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 비유의 의미, 포도원 농부 비유의 의미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0대 때 참 불행하게도 시력을 잃은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잃었으니 얼마나 절망과 좌절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비관하고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 비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가 이제 견디다 못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아들에게 사다리하고 커튼을 이렇게 장비를 주면서 커튼을 좀 다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앞도 보지 못하는 아들에게 커튼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것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아버지는 출근하겠다 그러고 나가시겠다는 거죠. 그걸 받고 나서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지금 앞도 보지 못한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나. 차라리 내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튼을 진짜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라는 희망이 그렇게 생겨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다시 생애의 어떤 보람과 희망을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일을 행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출근하고 없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옆에서 몰래 그 아들이 그 행하고 있는 일을 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아이가 8개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8개월이면 막 무릎으로 기어다니잖아요. 한 번은 오빠 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기어서 그 엄마 방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근데 엄마 방에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아이가 이제 열어보려고 자기 힘으로 온갖 애를 다 쓰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일어서질 못하는데 어떻게 열 수 있겠어요. 시도하다가 또 시도하다가 또 시도하는. 근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쁜 아빠인가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때 제가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의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만히 어떨 때는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침묵하신 것 같으면서 어느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우리에게 가장 좋을까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는 도저히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주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주목한다는 말의 의미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지요? 우리가 자녀이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본질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면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개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표명하셨거든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의 입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적어도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그 예수님의 몰골은요, 나이가 30밖에 안 됐지만 몰골은 50대처럼 보인 거예요. 뭐 풍채도 없죠. 정말 볼품없게 생긴 젊은이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서 한마디로 그들이 볼 때는 꼬장을 부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말이 뭔지 아세요? 감히 너 따위가 무슨 권세로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냐?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말이에요. 건방지게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이 당시 가장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히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히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8절입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죠?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또 누가 나옵니까? 농부가 나오잖아요. 일하는 농부들이 나오죠. 농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당시로 본다면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더 넓게 확대해서 본다면, 지금으로 본다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죠? 종이 등장합니다. 그죠? 종은 누굴 말할까요? 계속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종은 누구냐면 구약 시대로 본다면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느헤미야도 보내고 계속 보내셨잖아요. 그죠? 종은 누굴 말한다고요? 선지자들을 말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들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아들은 누굴 말할까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죠?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이 시기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며칠 전에 일어난 비유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비유를 가르쳐주고 계실까? 주님이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죽이지 말라고 혹시 미리 알려주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한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비유에 속한 사람이 자신들임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기득권층들, 종교 지도자들도 또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행동은 무지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고의적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지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못되게 굴었을까? 고의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죄의 실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실존입니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삶이 어디까지 악하게 치닫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어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요. 뭐 외모를 봐도 그렇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빛과 광채가 나고 그 외관이 너무나 수려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고 한다는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더 굳게 세워주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만약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행했다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당연히 안 박았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포커스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고 뭐고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성의 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모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길이냐? 당신이 무슨 생명이냐? 오히려 감히 니까지 깨라 그러면서 그런 말하는 주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죄를 씌워버린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 죄성이 지금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오늘 이 포도원 농부 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그 죄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괘씸죄. 우리가 괘씸죄란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괘씸죄란 말을 어느 때 쓰나요? 보통 나이가 들거나 또 지위가 있거나 그런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그죠?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그때 지금 무엇이 우리 속에서 발동합니까? 이 괘씸한 놈. 그렇잖아요.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것이 감히 나에게, 그러면서 괘씸한 놈이라고 하는 괘씸죄가 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명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과거에 날고긴다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실제 대결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리얼입니다. 아마 교회 일로 약간 충돌이 일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싸웠는지 아십니까? 전화상으로 하시는데 그 장로님, 내가 누군지 알아? 이름을 대면서 나 아무개야. 네, 제가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도 수그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모건사야. 우와. 그 옆에 있는 제가요, 벌벌 떨려갖고 너무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잘못 건드려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실은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일 보고 있는 뉴스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욕이 없어요. 가장 많이 배웠다는 분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들, 누가 봐도 가장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분들, 그 뿌리가 죄성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게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은 바로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이게 아니라 우리들도 예배가 아니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어떤 기득권과 자신의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어지면 이 농부들과 똑같이 우리도 죽이는데 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제 정확히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들은 누군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사는 분들이에요.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엎드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와서 참 자랑할 게 없으면 교회까지 와서 세상 자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보니까요,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한 분이 밍크 코트를 입고 오면 교회가 어느 순간 똑같은 밍크 코트로 쫙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우리가 교회 와서 세상 자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베이비 신앙이라고 내 자신을 나 베이비야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허물을 면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발견하셨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 이렇게 숙여주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야 정말로 도움을 청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왜요? 청할 필요가 없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것이 죄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고난이 찾아오죠. 환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 보세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잖아요.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요즘 창세기를 하면서 야곱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죠. 간섭 안 하면 그거는 오히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간섭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섭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빨리 돌이켜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어쩔 줄 몰라갖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뇌물도 보내고, 여러 번 보내고, 또 사람도 네 그룹으로 나누어갖고 자기만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의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마음이 확 변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형 에서로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그냥 자기가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그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그만 세겜 땅에 머물러서 땅도 사고 정착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나가요.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요, 복수하겠다고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자녀들을 살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도망치다시피 그 세겜에서 도망쳐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축복을, 그죠? 다 받아 누리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해답이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2절입니다. 예, 42절입니다. 본문 읽지 않았지만 4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당시의 종교 기득권층의 눈에 예수님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죠. 자꾸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한다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놔뒀다가는요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라고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달기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교회에 2000년 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엄청 강렬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부흥을 샀다. 복음에 물을 타고 자기들 마음대로 몇 가지 부록들을 첨가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들은 전부 자기의 소유를 늘리거나 건강을 챙기거나 훌륭한 평판을 챙기기 위해 모여들었을 뿐이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신을 부인하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자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오히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예수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되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몰고 갔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원수마귀의 작품이죠. 사실은 원수마귀조차도 감쪽같이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 십자가에서 부활이 있으리라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원수마귀도 속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귀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안 봐도 아시겠죠? 십자가로 갈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망한 거잖아요. 자기가 십자가로 몰고 갔는데 원수마귀가 십자가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제는 결사적으로 그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대 교회에,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환난, 이런 설교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축복, 행복, 성공, 위로, 이런 단어들만으로 길들어져 가고 있는 게 현대교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잖아요. 삶이 우리가 뜻한 대로 풀리나요? 살면 살수록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배우잖아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러면 무조건 죄지어서 그렇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걸 안 가르쳐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텨내지를 못하는, 영적인 머슬이 없어요. 바로 그냥 쓰러져 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자꾸만 빼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고난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어 하셨던 피하고 싶은 걸,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과해야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주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빠지면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축복과 성공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십자가가 출발점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와 십자가는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들은 죄송합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봐야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냥 빨리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전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만 붙들면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다 이루었다의 원어가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한 값을, 우리들이 치러야 할 죄의 온전한 값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범죄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키셨느니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기대하고 따라가 봐야 잠시 눈속임에 불과한 거예요. 가짜예요. 결국은 배신감과 아픔과 허전함과 고통만 더 크게 느끼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게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 십자가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디로 오라고요? 십자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할 문제들에 봉착했습니까?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십니까?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십자가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답이에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이미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이 딱 너는 내 거야. 십자가에 오셔야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죠. 여러분, 아직도 이 사실을 여러분 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제는 주님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도 같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엄청난 이름을 저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일꾼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홍해바다와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서 다가오지만 하나님, 오늘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십자가를 붙들며 부르짖겠습니다. 그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쩌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